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채널의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미디어의 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미디어를 바라봐야 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몇 가지의 생각을 이 강의에서 나누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업로드하려고 하니 이 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 영상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보시기 원하시면 페이스북을 통해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 메시지 보내주시면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1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교회의 목적을 세우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각자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 책임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제가 2019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같이 자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3,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숫자도 또 적은 숫자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이 조금씩 주목을 받다 보니 그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서 갖게 되는 책임과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또 목사로서 이 매체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하는지 등 사소한 것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과 그 책임이 요구하는 분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크리스찬의 책임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자체가 좋냐 나쁘냐라는 질문을 떠나서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요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value deliverer입니다. 가치를 전달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인스타그램 혹은 틱톡에 팔로워가 많은 사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인플루언서라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의 뜻을 볼까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는 꼭 크리에이터와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루언서는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큐레이터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큐레이터라는 말은 내가 본 영상의 내용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에게 일컫는 말입니다. 곧 다른 사람의 영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또 다른 의미의 인플루언서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본 재미있는 영상을 우리 스토리에 올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을 누군가를 태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보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재미있는 영상에 친구들 막 태그하고 받고 싶은 선물이 내 피드에 뜨면 남자친구 막 태그하고 그렇죠? 엄청난 인플루언스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남성분들 동의하시죠? 또 내가 가본 곳 중에 좋은 곳들 사진을 찍어서 피드에 올렸는데 누군가가 여기 어디야?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크리에이터로서 혹은 또 큐레이터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과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들을 통하여 나는 선한 영향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영향을 남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들을 통하여 나는 하늘의 가치를 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가치를 전할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자라면서 단순하고 심심할 수 있었던 미국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CSI나 Friends 말할 줄 아셨죠? 저는 무한도전이 더 재밌더라고요. 이 무한도전을 재미있게 보면서 오랫동안 시청하면서 여러 가지 유행어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 쇼 안에서 누군가가 벌칙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전 멤버가 막 세트장을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유행어였습니다. 바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유행어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 벌칙을 당하면 정말 약속한 것이 한 것 같이 모두가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럼 꼭 벌칙 당한 사람만 웃지 못하며 얼굴이 카메라 화면에 잡히고 해골 무늬들이 빵빵빵빵빵 터졌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유행어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사는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 삶에 나타나면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나만 아니면 돼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의 말씀에 반대되는 가치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말은 성경과 어울리는 말일까요? 저는 무한도전의 제작자들과 출연자들과 편집자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유재석 씨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남기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의 가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곧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하여 나의 데스티니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느끼셨던 감정 중 가장 자주 표현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예수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shepherd. 예수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compassion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compassion. 이 단어는 with, 함께를 뜻하는 come이라는 단어와 고통과 아픔을 뜻하는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compassion, 고통을 함께 느끼다, 아픔을 함께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능에서 말하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삶의 방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을 함께 느껴라 라는 삶의 방법은 대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외에도 성경과 대결 구조를 이루는 수많은 사상과 가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따라하는 유행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과 맞지 않은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들을 전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모두는 인플루언서이고 그 책임과 영향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고 계신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력인데요. 영어로는 discernment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하여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라는 말씀은 영어로 보면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discern이라는 단어가 바로 분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바라보면 이 말씀의 문맥이 너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속이는 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통로인 이 미디어를 통해 성경에 반대되는 가치를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그들은, 악의 영은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빛의 자녀된 너희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10절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분별함의 기준을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곧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분별하고 이것이 누구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와 함께 생활함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이 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접하는 미디어의 영향을 구별하겠다라는 말은 모순인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위조 지폐 감별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 지폐들을 살펴보고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을 연구한다고 하네요. 어떠한 감별사 분이 하신 인터뷰를 읽어보았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패를 감별할 때면 오감을 동원합니다. 색깔을 확인하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소리도 들어봅니다. 위생 문제만 아니라면 맛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을 동원하여 알아가야 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친구들과 나누고 또다시 적용하며 성경 안에 적혀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와 함께 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와 하나님을 내가 친구를 알아가듯, 내가 내 배우자를 알아가듯, 내가 내 가족을 알아가듯 삶을 함께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한두 가지 정도는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얘는 이 얘기만 나오면 말을 그칠 줄 몰라. 야구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혼자 놔둬도 2-3시간 혼자 얘기하고 야, 대화 잘 나눴다. 야, 대화 잘 나눴다 하고 가는 그런 친구 있죠. 반대로 또 얘는 이 말만 나오면 화를 내더라. 이 말만 나오면 신경질 내고 싫어하더라 하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주제로 어떤 말투로 할 때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를 그냥 신의 존재로, 하늘 어딘가에 계신 신의 존재로가 아닌 나랑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그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으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접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대화 나눌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이것은 주를 기뻐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요? 하나님, 이것은 성경적 가치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요? 미디어를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생각으로 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능에서 나오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내가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분별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좋은 말로 듣지 마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책임으로 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이 있다는 것은 책임도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돌아다녔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나의 무지함을 통하여서 나의 분별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저는 누군가에게 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가르친 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정반대되는 모습을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심고 다녔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가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 강의의 주제는 저에게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깊게 생각하게 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성경적인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컨텐츠의 책임을 크리에이터에게만 기대하지 않고 큐레이터에게도 건강하게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책도 구입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